쉐마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나 직장에서 제가 좀 잘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남편과 이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 보통 남편이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잘 듣죠. 그러한 우스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하면서 막 힘들어하니까 이 아내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식탁 위에 감기약 챙겨놨으니까 일하러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꼭 물이랑 같이 먹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 잘하잖아요, 저희 남편들. 알았다고.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식탁을 보고 이 남편을 탓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식탁 위에 챙겨둔 그 감기약과 물이 있는데 감기 알약은 그대로 있고 옆에 있는 뭐만 먹었어요? 물만 먹고 간 거예요. 물만 먹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약을 먹으라는 말은 대충 흘려서 듣고 뒤에 물을 같이 마셔라 라는 말만 듣고 나서 급하게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물병만 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출근한 것이죠. 대답은 알았다고 잘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들은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 저도 좀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등짝도 맞기도 하는데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딴 일을 하느냐고 상대방의 말한 진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핀잔을 듣게 되지만 만약에 생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열심히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부터 사실은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손을 아래고 막 이러는 것보다 먼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그냥 듣는 거 말고 제대로 듣고 하는 것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혹시 우리도 수많은 걱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짜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분주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쉐마,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신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이 새벽에 설교를 하던, 주일에 설교를 했던, 아니면 공예배, 다른 일반 예배 때 설교를 했던 한 번은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는 하나님한테 내려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편하고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의 성경,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공감하고 동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정서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했던 우리는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 근심, 불안 이런 모든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시편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려드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과 동감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성경 말씀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쉐마는요 그냥 단순히 들으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흘려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기억하고 그 들은 대로 행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쉐마라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듣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꼭 듣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내려주신 말씀이 유일하신 오직 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새겨들으라라는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순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역시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그들이 막 빼어서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 십계명에도 1계명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근데 우상하고 같이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상하고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시면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꾸준히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까? 꾸준히 그냥 유일하게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조차도 여러 가지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그다음에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다곤도 있고, 맘몬도 있고, 뭐 별의별 신들을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러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긴다라는 것이죠. 세대마다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각자의 지역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여러 가지의 신들을 우리는 막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가서 계속 대입한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신들이 그냥 잡신, 뭐 만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도깨비도 있는데 이 도깨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 도깨비하고 일본 도깨비하고 다르니까 우리나라 도깨비를 지켜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 신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지, 심지어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 것들을 다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혹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화적인 유산과 미신들을 옆에서 나란히 세워놓고 내가 저 가짜 신들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조차 없는 분인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듣고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오직 한 방향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고 어떠한 순위도 우리에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기도하다가 뭐 잘못하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막 찾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뜻이다,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거대한 성전과 우상과 목상을 만들지 않아서 난 이거는 하나님 한 분이지 섬기고 있지 라고 말씀을 비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가장 세련되고 거만한 신을 하나님의 왕자에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우리의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신앙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도저히 이건 내 방법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라고 우리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순이 없다, 다른 방안 없다 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유일한 하나님의 길만을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의 66권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말씀을 지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 이제 순서를 이제 짜보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 6장 4절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읽고 계속 이제 낭독하고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닐까?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말씀 들으시면 그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사랑하라는 거 나도 잘 알고 목사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이거 뭐 수십 번 들어왔잖아요 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진부한 말씀 아닐까? 다른 말씀으로 좀 바꿔볼까? 아니 이거 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가슴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너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너무나도 바꿔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했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의 자리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하나님 옆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수시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가 정말로 자꾸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에 다른 대처할 것을 찾아내면서 자꾸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때요? 뻔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우리 귀에게 외칩니까? 하나님 외에 대처할 것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늘 우리 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좀 찾아봐 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곧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라고 이 말씀 드린 건요 들어보고 판단하라라는 제안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타협 없는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자꾸만 바꿔치지 마.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라고 우리에게 가슴 치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자꾸만 바꿔치기 하니까. 우상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자꾸만 바꿔치기 하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울일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쉐마의 음성은 크게 두 개의 줄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앞서서 나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단어, 마음과 뜻과 힘은요, 단순한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샅샅이 긁어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과 뜻과 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 가지씩 한 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처음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은 레바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마음이라고 하면 여기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하트, 감정, 심장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음은요, 그런 단순히 나의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이에요. 구약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라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최면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생각의 관제탑 같은 그런 이성의 우리의 생각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고정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게 아니라 나의 이성적인 그다음에 나의 가치 판단을 하나님께 고정해라라는 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로서 어떤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걸 맡았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서류를 쫙 살펴보니까 이 서류를 조금만 조작을 좀 하면 내가 몇 가지만 바꿔놓으면 편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거대한 이익이 남기게 됩니다. 조금만 조심스럽게 조금만 편법을 좀 쓰면 이렇게 바꾸면 회사에 거대한 이익이 남기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익이 남는다는 건 결국 성과잖아요. 그 성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에게는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완벽한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합니까? 내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일한 내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내 명예와 성공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선택하는 것, 내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마음을 당한 사랑입니다. 이 마음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 맞춰 놓는 것이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단어는 네피시라고 해서 영원하고 목숨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숨쉬는 생명,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다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절박하고 역동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역사의 길이 남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어도 나 그냥 아이들 아빠, 그냥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잘 지키면서 평범하게 살래요. 그게 내 삶의 의미고 생명의 의미죠 라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의 존재의 의의가 뭐예요?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 뜻이라는 게 내 생명,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러한 사랑이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 평양대부흥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일제 신사 참매 강요 앞에 그 강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할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놔라. 생명을 바쳐 그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6.25 시절에 수많은 공산군이 내려와서 기독교인들에게 총구리를 대면서 그 믿음 내려놓으면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내 생명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러면 그 생명 내놔라 라고 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세옵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나의 생사의 문제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내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다해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마음과 구별되는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생각과 나의 영혼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힘이라고 하는 메오드는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메오드의 본래 뜻은 매우 넘친다라는 부사어예요.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여지면 사람이 가진 모든 자원, 소유, 물질, 시간, 육체적인 에너지를 총동원한다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서 사랑해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데요. 남녀간의 사랑을 하는데 연애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는 말하는데 평생 데이트하는데 밥 한 끼를 안 사요. 시간도 안 내줘요. 그러면 그 사랑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죠. 왜 가짜예요? 아니 나는 내 생각을 늘 제 아내를 생각하고 생명까지 전 바쳐줄 수 있어요. 그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 아내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밥 한 끼를 안 사고 시간을 안 내고 나 좋은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 가짜죠. 가짜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직접 그 사랑을 손으로 발로 실현해 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피곤한 힘을 다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한 사랑.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바래다 주는 것.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면 바래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실 때 잘 기억하세요. 바래다 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내 육체 에너지를 써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재정을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건강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삶의 흔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보시면 좀 다른 게 있죠.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무엇으로 말하고 싶으셨는지가 좀 바뀌어지면서 완성시키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치우쳐 있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이 좀 같은 뜻으로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이들은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건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손과 발로 했던 사랑은 했어요. 그들은 11조를 냈고 금식을 했고 절기를 지켰고 그 율법에 있는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힘으로는 그들이 따라올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힘으로만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시 한번 다하라 라고 말을 해요. 마음과 뜻이 같은 의미면 조금 다른 의미로 지금 헬라어로는 바뀌어져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힘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뭘 자꾸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지금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가치와 판단,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 살아가지는 않으세요. 힘을 다해. 헌신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정만 가득합니다.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날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갑니다.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바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열심히 다해서 내 생명 태워서 하면 내가 열심히 다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들으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듣고 그 일을 해 라고 말하는데 생명만 가지고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치우쳐진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과 너의 생명과 너의 힘을 다해서 소유를 다해 온전히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육체, 힘을 기꺼이 하나님께 쏟아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질 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사랑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쉐마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이 쉐마의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는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은 백성들. 그래서 쉐마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 외에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온갖 우상과 경험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을 고정하고
하나님 호흡과 그 모든 것을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셔서 지식 없는 맹목적 열정이 아니라 사랑 없는 차가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쉐마의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